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가운데 공지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80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영향력 있는 SNS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분이 내놓는 소설마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공지영 씨가 던지는 한마디는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회적으로 꽤나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그러나 공지영 씨는 불행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결혼했고 3번 이혼했습니다. 3명의 남편에게서 성이 다른 3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한 여성이 3번 이혼을 하고 성이 다른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섰고 한국의 여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신앙의 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3번째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르렀을 때 공지영 씨는 너무 힘들어서 삶의 끈을 놓고 싶었답니다. 폭력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서 퉁퉁 부어오른 입술과 시퍼렇게 멍든 얼굴로 18년 만에 아무도 없는 성당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대화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공지영 씨는 자신의 책 수도원 기행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좁고 작은 유한한 인간이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겪었으며 지금도 또한 그것을 겪고 있다. 상황이, 고통이, 혼란과 광기가 기적처럼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고통이 사라진 것은 더더욱 아니며 모욕과 모함과 분노도 예전과 똑같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또한 그리 크게 부르지 않아도 그가 내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적어도 나는 허둥대지 않으며 어느 쓸쓸하고 눈물 나는 저녁에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이다.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공지영 씨는 무려 18년이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종교란에는 언제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적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러야 할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나지막히 불러도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미묘한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라는 한 단어로 풀어내려는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모자른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광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도 좀 똑똑해 보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기도해서 될 일입니까? 예수님께 맡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참된 길이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비밀과 능력과 큰 뜻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그때 루이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기도의 응답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상한 것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네. 세상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상식과 합리성과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도의 능력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못나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못나고 어리석어서 보이지도 않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바보처럼 엉엉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짐으로써 못나지기는커녕 너무나 잘나서 교만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규례에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배워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는 율법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 종교 생활을 잘해야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종교적 규례를 잘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부터 남달랐습니다. 화려하고 큰 옷술이 달린 긴 옷을 땅에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본래 옷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4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 4모서리에 옷술을 단 이유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는 퇴색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 신분의 과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화려하고 큰 옷술로 장식했던 것입니다. 외모에서부터 구분이 되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자리를 펴고 기도합니다. 복작스런 시장통 한복판에서 요란한 복장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경건과 거룩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느라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그 세속화된 시장통 한복판에서조차 경건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 그들을 백성들은 자신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을 뜻하는 헬라어 후포크리테스는 연극에서 말과 행동으로 연기하는 사람, 즉 배우를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경건과 거룩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고작 남들에게 보이려는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고 위선이었으며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저는 로만 칼라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깃이 없는 검은 셔츠에 원형의 흰 띠를 목에 두른 일명 신부님 옷입니다. 저는 이 옷이 참 입고 싶었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저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로만 칼라를 입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나쁜 짓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직자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도 얌전해지고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옷을 벗을 때였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와 벗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만 칼라를 입었을 때는 절제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벗고 난 후에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늦은 밤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간 범인을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뉴스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가 경찰관 복장을 입었을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윤리적인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작은 욕망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경찰 복장은 껍데기였을 뿐입니다. 복장이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복장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장이 해제되는 순간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된 그의 모습이겠습니까? 복장이 해제되었을 때 참된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었지만 진실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서 옳고 거룩한 것을 부패시키는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인 기도가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아뢰야 할 기도가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그 행위를 부패시키는 죄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도 죄는 그 속에 침투하여 인간의 의를 앞세우며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신앙적인 명분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선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죄는 그 속에서 역사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을 병들게 하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의 실체입니다. 땅을 팔아 그 판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을 기만했던 거짓과 위선에 대한 심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있었고 자랑과 시기, 질투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악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의 실체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랑과 선행을 주장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장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는 죄가 있음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며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고작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자랑이 되고 나아가 신앙을 병들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해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형제를 높이는 자가 되고 자신의 의와 자랑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비판하신 예수님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이 골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방을 뜻하는 헬라어 타마이오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템노와 담아두다라는 뜻을 가진 타마이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골방의 뜻은 자르고 담아두는 곳, 즉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잘라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담아두는 곳,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순수와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서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 77세,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쟁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야마는 집념과 욕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야곱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빈들에서 하나님은 남의 뒷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기중심의 욕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빈들이 야곱의 골방이었습니다. 빈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한없이 무력한 자신을 깨닫는 곳이었고 평생을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오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빈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빈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들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빈들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빈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골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이 기도의 골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그 지위와 운명을 얻은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 껍질만 남게 되며 거짓되고 위선된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하고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빈들과 같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대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드리는 은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